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서 볼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로 49절. 누가복음 2장 46절로 4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9절 20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네, 1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눌 텐데 이제 구정으로 하면, 음력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새해 첫 주를 맞이했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새해 인사 나눴듯이 뭐 다시 한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세요. 예. 예. 네, 금년 한 해 여러분 농사도 잘 되시고, 예, 또 자녀들도 건강하게 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은혜 충만한 새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5시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습관 배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고 또 그 기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역, 모든 일에는 그 일이 되어지는 절차와 과정이 있죠. 절차와 과정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기본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기본 원칙. 그래서 그 일의 전문가들, 오랜 시간 숙련된 소위 달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기본을 지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본을 지키라. 이게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 또 어떤 분야의 오랜 숙련된 달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죠. 기본을 지켜라. 기본을. 아무리 바쁘다고 귀찮다고 기본 원칙을 생략하거나 무시하고 서두르다 보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참사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사람이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형 화재가 일어나고 음주 사고로 인해 가정이 망가지는 등의 크고 작은 사건들의 배후에는 그 원인으로 뭐가 있어요? 기본을 지키지 않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삶에서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초하루 기도회 시에 나눈 말씀 중에 아드 폰테스 기억나십니까? 아드 폰테스, 이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드 폰테스, 이 슬로건은요, 르네상스 시대 종교개혁의 모토였다는 것입니다. 중세로부터 근대로 1000년간 이어졌던 인류 역사의 산물은 인본주의적인 타락, 탐욕,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영역에서 한계점에 달했을 때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선각자들에 의해 인간과 사회, 문화 및 자연의 근본으로 돌아가고 그로부터 현재를 개선하고 한층 진보된 미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망이 폭발했던 거죠. 그래서 아드 폰테스,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이런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맨 처음이죠. 맨 처음 출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인간됨을 위한 내면의 참자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고유의 본성인 처음 마음, 처음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입니다. 근원입니다.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 본래의 자리로. 또 내가 누구인가?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스스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근원의 자리는 순수함의 자리이고 근원의 자리는 겸손과 진실 그리고 진지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리고 그 근원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뭐가 있어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게 되고요, 자기다운 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바로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제자리에 섰. 제가 조교 출신이라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제식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제식 훈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차렷 자세입니다. 차렷, 이것이 제식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동작이라는 거예요. 기본 동작. 여러분, 이 차렷 자세는요, 이 차렷 자세가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요, 모든 자세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렷 자세,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교들이 애를 쓰죠. 왜냐하면 차렷 자세가 잘 안 나와요. 이게 발도 이렇게 벌리는 각도가 있고요, 또 이 손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놓는 게 아니에요. 이 바지 그 재봉선에 요 엄지손가락 끝선을 거기다 딱 대게 돼 있어요. 가슴을 펴고 턱은 당기고. 예?
이 차렷 자세를 한동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식훈련, 군인 다음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밖에 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만약에 군인이 이렇게 걸어다닌다면 헌병대 붙들려 갑니다. 절도 있게 걷게 돼 있어요. 힘 있게 걷게 돼 있어요. 바른 자세로 걷게 돼 있어요. 그 걸음의 기본이 뭐냐? 차렷 자세다. 그렇다면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동작은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본 동작은 예배에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공되기 원하면 가장 기본 자세인 예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예배 자세가 흔들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예배의 기본기가 부실하면요, 시험에 잘 들어요.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이 있죠. 말에 넘어지고 어떤 행동에 넘어지고 시험 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우리가 추적해 보면 예배의 기본기가 부실한 거예요. 예배의 기본기가 부실하면 시험에 잘 듭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예배의 열심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과연 아버지 집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안고 매주일 예배의 장으로 나오는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채 편의주의적인 발상과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이끌려서 예배의 기본 동작을 아예 취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예배의 영성을 죽이는 만행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주일 성수의 전통은 이미 흔들려 버린 지 오래됐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어요. 산을 몇 고비를 넘어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다가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한 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의 전통, 그것은 이미 흔들려 버린 지 오래됐다. 그나마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조차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5분 10분 늦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적당히 1시간 때우다가 보면 축도가 시작되면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렸다고 자위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을 배워야 하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분의 모본, 그분의 교훈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이슈는요, 예배는 우리 습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되어야 한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우선순위. 예배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예배는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로 하면 구정 명절과 같은 날이죠. 유월절이 최대 명절을 맞이해서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 벌어졌던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명절 행사를 잘 마치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의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를, 어린 예수를, 소년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예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 시내로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 골목골목을 뒤집니다. 골목골목. 예수를 부르면서 찾는 거죠. 이 아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12살 소년이 갈 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뭐 놀이터도 갔겠죠. 오늘날로 하면 뭐 게임방, PC방 이런 데 다 뒤졌겠죠. 그런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8절 본문은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야단칩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성전에 있는 예수를 보고 부모들이 놀란 거죠.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기 말씀은 이렇게 점잖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다시 재현하면, 야 이놈의 자식 하고서 볼기짝도 때리고, 너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야? 너 엄마 아빠가 얼마나 너 찾느라고 지금,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아마 볼기짝을 때렸을 겁니다. 자, 이 엄마의 꾸지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게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다시 한번 읽을 텐데 다 찾으세요. 네, 누가복음 2장 49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 불과 12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이 대목에서 두 가지의 놀라움을 지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른 것입니다. 12살 난 소년 예수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다. 여기에 놀라움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내 아버지의 집이다. 아니, 아들인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게 당연한데 왜 나를 찾습니까? 이것이 오늘 어머니의 지적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죠. 자, 이것은 그때까지 유대 문화에서 결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39권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기한 것은 불과 14번에 불과해요. 14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문서상의 표기일 뿐, 언어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경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과 12살 난 소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예배하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학자인 데럴 보크는 이 구절에 대해서 원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강조되어야 함을 이 신약학자는 지적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이 큰 성전이든 작은 회당이든 그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은 모두 그분의 아버지의 집이었고요, 그 아버지의 집에 그가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은 당연하게 예수님의 우선순위적 습관이요 또 실천이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삼촌, 그렇게 부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나이 지극한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젊은 세대들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즉 예배죠. 예배. 그 예배가 예수님의 인생에, 자녀된 예수님의 인생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예수님의 실천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 빠지게 되죠. 어떤 일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그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것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늘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가.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거든요.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고 요한복음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봤다는 거예요. 열심.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난동을 부린 게 아니에요.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그들의 장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업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신 것이 행패를 부린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모함, 그 열심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모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속회별로 교회 청소를 합니다. 어떤 속은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서 열심히 늘 청소를 하십니다. 근데 또 어떤 속은 그렇지 못해요. 다 모이질 않아요. 여러분, 속회가 돌아가면서 성전을 청소한다는 것은 그 속회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을 깨끗이 내 손을 통해서 또 내 팔을 통해서 구슬땀 같은, 지금 겨울이니까 구슬땀이 흐르진 않겠지만 열심히 청소하다 보면 여러분 땀도 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내 집을 저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을, 그 가정을, 그 속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회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건강이 있을 때, 우리 속회 차례가 돌아오면 여기 다 주보에 있잖아요. 남녀노소 물어나고 시간 내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청소하면 속장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닌가? 아멘들을 안 하시고 속장님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응?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라고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셨을까? 왜 예배에 열심이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 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시다, 편재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또한 특별하게 어떤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집중적으로 계시하고자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성전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이고 신약에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는 그분과의 만남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져,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속에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찬양의 가사의 주제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유일한 초점이신 예수님을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의 열쇠는 뭐냐? 집중이라는 거죠. 집중. 따라합시다. 집중. 여러분, 이 집중이라는 말은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합니다. 이 concentration이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어요. con이라고 하는 말과 center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습니다. con은 뭡니까?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우리가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센터는 뭡니까? 중심이죠. 중심. 함께 중심으로 나아간다. 이게 집중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함께. 우리의 예배 그 한복판에, 우리가 지금 예배 한복판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죠.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오면 우리는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결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다른 것에.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누가 한 말입니까?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호언장담하며 세계 정복에 야욕을 버리지 않았던 나폴레옹.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나폴레옹의 후예들이 있죠. 후예들이 권력을 쫓고
부와 명예를 좇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어, 거기. 그러나 그 결과의 비참함을 그들은 모른 채 말이죠. 그들이 쫓는 돈이, 그들이 쫓는 권력이 결국에 비참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들은 그것을 좇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 정복에 실패하고 워털루 전투에서 패한 후에 세인트 헬레나라는 저 아프리카 대륙의 한 구팅이에 있는 육지와 거리가 1600, 1900km나 떨어진 그곳에 유배당하여 거기에서 나폴레옹은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남긴 마지막 고백,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 실상은 승리하여 그의 왕국은 날로 날로 왕성해져 가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승리하는 듯 했던 나는 이제야 비로소 패자임을 알았다.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이 사실을 깨닫고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나폴레옹이 고백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잠시 일시적인 승리는 참 승리가 아니에요. 참 승리가. 참 승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승리는 바로 그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교정되고 변화되어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한 삶이 되는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그래서 이제 1년 52주 아닙니까? 52주. 남은 주일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습관 배우기 첫 번째 시간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목숨처럼 예배자의 삶을 지켰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도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언제나 우선순위에 두게 하셔서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예배자의 승리가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2022년 한 해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예배가 기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